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리 첫 수확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7월 첫째 주일로 지키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이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저자 월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그린은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하는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의 때를 맞이해서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감사하고 싶어도. 그래서 정말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들께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아마 돌아보면 감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터는 자기에게 날개를 달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날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준 아내 롤라에게 또 그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준 두 아들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월터는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준 44명의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마움을 전한 그 1년 동안 감사의 여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데 한 번쯤 60이 넘고 70이 넘었다고 한다면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줬던 감사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월터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53세를 넘겨 살고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새벽 기도 첫 그 기도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 하루 중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는 거야말로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월터의 삶의 결론은 뭐냐면,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는 의뢰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탓하고 책망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지난 17년의 그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협력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3대 절기 16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 하나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흩어져 살다가 1년에 이 3번의 절기 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그리고 또 나가 열심히 살다가 또 2-3달 지나면 절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3대 절기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잡이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의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8.15 광복절과 같은 그날이 6월절의 절기고요. 초막절은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집도절도 없이 그저 나그네처럼 떠도는 가운데 이제 나무를 꺾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잠을 잤던 것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정말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지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7.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끝나는 날부터 7일씩 계산해가지고 7주째 되는 날, 7은 49, 그 다음 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날을 갖다가
처음 곡식을 거뒀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때가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은 똑같은 절기예요.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드렸던 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받은 바 그 복을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은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 상반기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기가 오늘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며.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은 1월부터 3, 4, 5, 6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은 것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뭘 아멘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셨고 너를 인도하셨고 너에게 베풀어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좀 헤아려 봐, 손꼽아 봐.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아셔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시고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여 감사하래요. 어떻게 감사라고요? 자원해서. 목사가 헤아려 보라고 그래서 헤아려 보면서 그냥 감사할 마음도 생각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는가. 자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고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고 YMCA 창설자가 된 존 워넌 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백화점을 설립해서 경영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예배당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다 드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이 그저 한쪽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쫓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의 벽돌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쫓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그래서 벽돌을 한 수레 싣고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잠버드 목사에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 목사님, 참 감사할 것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공장에서 벽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조그만 꼬마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얻지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벽돌 하나밖에 드릴 것 없어 드렸던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풀어 준 은혜 가운데 30년이 지난 후에 100만 달러가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을 봉헌할 때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무슨 예물을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 돌아보면, 헤아려 보면 절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예배하게 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 이런 예배, 이런 예물,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맥주주일이라고 해서 정말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래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고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추수감사주일, 이게 보면은 감사주일 헌금이 어떤 분들은 1년 내에 똑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6년 전 왔을 때는 18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봉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돌아보면 그럴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절기니까 갖다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면 안 된대요. 그건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감사의 예배가 아니래요.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뭡니까? 네 능력과 네 역량과 네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목사의 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남들 얼마 하는가 해가지고 이만큼 해야지. 그런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누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헤아려서 자원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죠. 자원하는 예물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예물이 되고 신용하는 예물이 되고 습관적인 예물이 되는데, 대부분의 예물이 우리 신양교회 빼고 다른 교회들은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예물 속에 내 마음이 담겨있고 마음이 담겨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남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권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신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이 되고 깨달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예물은 과부의 엽전 두렙돈 속에 담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며 드리십시오.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시고 최선을 자기 힘을 헤아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된 감사가 인생을 더욱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 기부천사 김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생부터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려졌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엄마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보육원을 뛰쳐나와서 구걸하면서 지게꾼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갔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서 소년원을 몇 차례 드나들었고 40대 들어서는 웨이터로 일하던 술집에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가 1년 6개월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최악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스스로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나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저주의 인생에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그 인생에서 감사로 차고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출감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종일 중국집 배달로 번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감방까지 갔다 온 사람 누가 쓰시겠습니까? 그저 중국집 배달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변화되고 그 삶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종일 중국집 배달로 번 돈, 그 돈 가운데 대부분을 떼어서 5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럼 쉽지 않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귀하게 쓸 일이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힘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 존재가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소주 2병을 마실 정도였지만 후원을 시작하면서 그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뀐 그는 생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나도 남을 돕고 나도 헌금도 하고 나도 뭣도 하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고시원 방에서 5명의 후원 어린 아이들의 사진이 거기에 붙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위에는 그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사진 밑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 사람 자기도 빠듯한 고시원에서 구중궁궐 대궐 같은 집에 살던 사람보다 훨씬 더 넉넉한 풍요와 부유를 누리면서 베풀고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바쳐진 예물에 어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네가 헤아려 힘의 닿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담겨진 예물, 이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즐거이 감사하라, 즐거이 기뻐하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노비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 사람과 나그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외롭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나약한 존재. 하나님께 감사하되 너 혼자만 즐기고 너 혼자만 배부르고 너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시받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자의 마음이고 감사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언가 재능이든 달란트든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 힘없고 나약하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눔과 베품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 감사자로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내 새끼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제가 15, 16년 전에 신양교회 왔더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떡을 할 때 tat대만 하래. tat대. 송권사님, 왕권사님 시대야, 그때 그 시대가. tat대만 하면 뭐가 되냐? 하여튼 tat대인가 배대인가 하여튼 그게 딱 정해진 게 한데 오래되니까 잊어버려. 그 뒤로 지금은 차고 넘치게 하죠. 그거 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 딱 하면 누구만 먹어요? 그날 교회 온 사람만 딱 먹고 끝나. 처음에 왔을 땐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교회 그날 안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무슨 일로 안 나왔는지 참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 목까지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서 좀 떡 하나 전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맛있는 게 이웃집에서 부침개를 해가지고 맛있는 거 왔는데 큰형은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어. 집에 있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는 막내 놈이 있는데 그 놈이 혼자 그냥 다 먹고 치우자고, 우리끼리 그냥.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 자리에 함께 없는데 맛있는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끼리 먹고 치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왜 남겨놔? 그 자리에 없는데 그냥 먹고 치워야지. 그러잖아요. 야, 형 거 남겨놔라. 야, 누나 거 남겨놔라. 누구 거 남겨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나온 사람 거는 그냥 우리끼리 나온 사람끼리 먹고 다 끝내자고 그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 그거 고치는데 한 3, 4년 걸렸어. 지금은 뭐 그냥 넘쳐나. 오늘도 떡 해왔죠? 네. 쑥이 좀 모자란다고 그래서 더 추가해서 더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나 혼자 즐기고 내 새끼와 내 가족만 즐기고 나 혼자만 배 두드리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많이 부어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나누고 베풀라고. 너 혼자 배불러서 배불리 먹고 너 혼자 배에 기름 껴서 8개월, 9개월, 10개월 배 나오게 하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자다 그 말이에요. 풍요롭게 하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에 뭐 터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 고아, 과부, 노비 다 불러다가 감사함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아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나눔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대신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눠야 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네가 내 손과 발이 돼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손이 되고 네가 예수님의 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나눔을 베풀고 나누는 그 손길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존중받겠습니까?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말며 즐거워하는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감사자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감사자를 원하는가? 기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뭐에서 감사하는 자?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의사 아무리 가지오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31살 의사가 됐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있는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일본 열도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흔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내 앞뒤 좌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교회 생활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만약에 앞뒤 좌우에 사람이 없고 여러분 혼자 나와서 여기 혼자 둘이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에 감사할 줄 몰랐지만 돌아보면 내 앞뒤 좌우에 앉아 주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가지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떠들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에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변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감사할 것 투성인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 이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여기가 중요해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여러분, 팔다리를 잃은 뒤에, 여러분 건강을 잃은 뒤에, 여러분 상호를 당해본 뒤에 그때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인간, 감사해야 할 일을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느냐.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며,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며,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개구리가 되고 나니까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그저 개구리, 처음부터 지가 개구리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챙이 때는 어땠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조금 부하게 되고 조금 성공하고 어떤 권력을 잡고 물질과 부자가 되고 나면 얼마나 거드렁을 피고 거들먹거리고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가난한 때를 돌아보라는 거죠.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고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를 보면 생각은 think예요, think. 감사는 뭡니까? thank유예요, thank you. think나 thank유나 거의 같은 어원이에요, 어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음을 깨우쳐주는 단어. think, 생각해보는 사람만이 아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40이 넘고 50이 넘어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생각해봐야 알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들, 딸들에 대해서 그저 주기만 생각해보면 존재감만으로도 감사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현상만 보고 야단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나오더라. 감사가 없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 혼자 잘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지나간 1년을, 지나간 6개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감사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40년의 인생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동사를 져가지고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서 그 땅에 가서 드디어 땅 배분을 받고 흩어져서 동사져가지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둘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40년 전 애굽에 있었을 때 종으로 살았던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내 손으로 씨 뿌리고 농사져서 거두어서 그 곡식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어쨌겠냐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가정, 메마른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풍요하다, 넉넉하다.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되고 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감사를 잊지 말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감사로 나오라고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주신 거예요. 3개월, 4개월마다 절기를 줘가지고 잊어버릴 만하면 돌아와서 잊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3, 4개월을 살게 하고 여러분 일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고 또 돌아와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나아가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름다운 꽃을 저에게 갖게 하시면서 가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었을 뿐이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며 삽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에게 가시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장미로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쌓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불만이 더 많이 쌓여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목사 스펄전 목사의 말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뭐가 끝난다고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면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장된다, 연장.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때로는 감사해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내가 먼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조건을 잡고 감사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지요. 인생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쌓여지는 감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원하며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감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해서 3개월, 4개월마다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라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또 3개월을 하나님의 더 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감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감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들, 감사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같이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는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들 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늘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예배자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영혼권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감사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준공은 이제 6월 24일자로 준공이 됐고 통보는 지난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 민금순 장로님 앞으로 임시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앞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공사 하나가 배수로 공사를 중국 저쪽에서 이쪽 배수구로 완전히 빼면은 주차장에 관련된 공사는 다 끝나고 그 공사 끝나면은 여기서 나오는 빗물로 인해 가지고 이웃집이나 저 길가로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서 피해주는 일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뭐 약간의 흘러가는 물은 좀 있겠지만은 거의 한 80, 90% 이상은 이쪽 배수구로 처리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됐겠다 싶습니다. 그 공사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헛간, 우리 컨테이너 창고 옆에다가 헛간을 이렇게 보조 창고죠. 이렇게 지었는데 박노식 집사님, 또 우리 유효종 집사님, 또 김택술 장로님 정말 뛰어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막 더위에 쓰러지기까지 하면서 고생들 하셔서 깔끔하고 아주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됐고, 또 어제는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주방 저쪽에 거기는 완전 토굴 같은데 가장 큰 골로풀 2개가 거기 떼면은 그야말로 고문당하는 느낌. 우리 여전대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이호종 집사님이 그 벽을 뚫고 거기다가 또 송풍기, 환풍기를 아주 잘 다루셨더라고요. 아주 조금 더 일하기에 좀 수월해지지 않았는가. 이제 구석구석 교회가 이런저런 손길로 인해 가지고 잘 다듬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것 참 감사하고요. 어쨌든 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금순 권사님이 월요일 날 아마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화장실 가다가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한 4일 누워 있었는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가보니까 도저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꼼짝을 못하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우석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제 그분 제가 볼 때는 집으로 못 돌아와요. 91세, 3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가 85세가 넘어가지고 뼈를 다치면 골반뼈, 허리뼈 다치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걸로 이제 그냥 안녕 빠빠이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무리하거나 과로하지 말고 평소에 운동하시라. 90이 넘어가면 골다공증 때문에 그냥 기침하다가 허리뼈가, 갈비뼈가 부러진다며요. 그 정도로 이 뼈가, 특히 여자들은 아이 낳고하면서 칼슘 빠져나오고 바슬바슬 하잖아요. 평소에 잘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꾸준하게 동네를 몇 바퀴 돌든지, 요즘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하여튼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뼈 다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일이라 어제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예, 우리 어머니는 제가 100살도 넉넉하게 사실 거라고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어머니는 팔뚝이 저보다 굵고, 어제 밥 먹는 것 저보다도 더 많이 먹더라. 고기에다가 그냥 꼭꼭 씹어 천천히 해서. 어머니는 100살도 넘게 사시니까 하여튼 잘 잡수시고 건강하게만 사시라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왔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 하선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동갑이시고, 그런데 우리 하선희 권사님 참 건강하시네. 여러분 건강 관리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100세는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여름 폭염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잘 하시고. 오늘 식사는 우리 여전도에 무슨 팀에서 준비했죠? 왜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막 엄청나게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가면 손해니까 좀 맛있게 드시고 친구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인사했나요? 안 했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요. 축도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신앙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